우리 오늘 그냥 여기가 꽉 차가지고 들어올 곳이 없을 것 같아서 2층 그 일부 예배실 또 학생부실도 하고 유치부실로도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터놨더니 오늘도 비가 좀 온다고 그래서 그런데 좀 적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같이 여기 드려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리가 이 앞으로 오지 뭐. 자, 이 앞으로 좀 와주시고, 자, 영경 씨도 요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벽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최희준 씨 잘 알죠? 그래서 그분의 노래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생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쳐봤더니 나훈아의 인생에 나그네 길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훈아 씨의 목소리를 기억을 못하고 모릅니다. 전 본래 노래를 잘 안 들어봐서. 이번에 하도 테스형 하길래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저 가사에 놀란 게 아니고 그 목소리. 야, 남자 이미자 씨가 나온 것 같아. 그런데다가 이미자 씨는 솔직히 말하면 왠지 모르게 촌스러운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잘하는데 근데 이 나훈아 씨는 우리 여자분들의 심장을 쥐어 짜게 생겼더만 목소리가. 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어떤 분들은 막 어머 나 이거 표 샀어 16만 원짜리 막 16만 원 30만 원 하는데도 그거 사려고 그냥 돈 없는 분들이 막 그렇게 야 그럴만 하겠더만요. 목소리 좋대. 예, 근데 이게 인생은 나그네 길은 최희준 씨께 더 마음에 닿더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노래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새벽부터 우리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거 하고 어느 노래가 좋은가 지금 손 들어봅시다.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아, 저게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유행가 노래 중에 이런 것인데, 유행가 가사들은 우리들의 뭐 인생 이야기, 사랑 이야기 뭐 그러면서 배신하고 당하고 뭐 그런 얘기들 쭉 하는 노래가, 그래서 구슬픈 우리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슬픈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인생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유행가 가사가 대부분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 남는 것 없다 라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베르나르의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 뭐 카톡에 밴드에 많이 올라온 글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서 봐서 뽑았습니다.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인생의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 다음이 50세인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답니다.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 배워서 자랑스러워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마감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 뭐 그랬답니다. 우리 재밌긴 하지만은 맞는 말 같으죠. 우리도 죽기 전까지 똥오줌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죠. 그죠? 자신 없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생 정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하루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또한 한순간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한순간뿐이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또한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또 인생 정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또 정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쓸어간다. 인생의 삶을 주님의 주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그리고 또다시 인생을 또 첫 번째 것으로 정의하는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간 것 같다. 여기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지나간 우리의 삶 살펴보면 금방 온 것 같죠. 우리 진복순 권사님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요? 소녀 때 곱고 예쁘고 어머 그러면 예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앞도 잘 안 보이셔요. 그냥 앞을 안 보여야 제가 잘생기고 예쁜 걸 알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예쁘다 그러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 저 왔다는데 예쁘다고 한 분 계셔요? 그런데 나는 앞이 안 보여서. 그래야 그 영안이 뜨여야 제가 예쁜 줄을 아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쁜 마음이 앞이 안 보여도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앞이 안 보여도 당연히 제가 예쁜 줄로 아시는 거죠. 전 그런 성도님들과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예,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6절에는 또다시 같은 말로 정의를 하는데,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게 풀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걸 또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끝이다 하고 부르시면 끝이라는 거죠. 주의 분내심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9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그 삶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근데 다한다. 또 이렇게 강조하죠.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다 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또 특별히 건강하다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니까 지난 과거가 참 수고와 슬픔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지겨운 삶도 또 이상하게인데 인생은 마무리할 때 보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아쉽다. 그 슬픔 삶도 왠지 모르게 아쉬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날 걸 생각하니까 또 더 아쉬운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게 인생인 것 같다 말이죠. 야, 그래서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래서 누가 인생 중에 알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인 것을 누가 알겠냐.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지만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 지혜로운 마음. 지식과 지혜가 다르죠. 이제 이따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진 않아요. 지혜는 그 많은 지식 중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나의 삶에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그걸 갖다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줘서 이런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날이 천년만년 될 줄로 착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생은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살피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논한 세계에서 역사 중에 제일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 정의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전도서 11장 4절부터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른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제일 후회스럽고 제일 마음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린 것 중에 하나가 뭐 꼭 저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기를 허비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러냐. 예, 목사 돼서 미친 짓 한 거죠. 그냥 평안하게 목회했어요. 죄송한 거죠. 우리는 평안하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애타하고 더 울고 더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죄송하고 더 채찍질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한 것이 참 아파요. 그런데 인생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해요. 풍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씨 뿌릴 기회, 가장 좋은 투자할 기회, 가장 완벽한 기회를 살피다 보면 평생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혹은 비가 와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는 거둘 게 없다. 그러면서 또 이어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린다고요?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뿌려봤자 거둘 수 있을까? 이거 지금 뿌려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울면서라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또 그 말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거기에서 슬피 울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한 것이 저 노래예요.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놀라서 우리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왔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상황에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또한 모두 전도에 또 활용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둬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하나도 없지만 뿌리면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풍세가 좋고 기회가 좋을 때 뿌리는 것이 좋다고요? 그때 여러분 한번 지금 기회가 좋을 것 같아서 많이 투자해봐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공장에 돈을 번다고 해서 지금 마스크 공장을 그때 잔뜩 차렸잖아요. 지금 반 이상이 망했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요? 아니요, 망할 교회일 수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농사 져본 분들은 다 압니다. 지난해 배추 농사 잘 돼서 돈 벌었다고 해서 올해 배추 농사 많이 져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여야 될 일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교회에 또 적용해 본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 한 5년 전에 세계 최고의 기독교인 아니에요? 최고의 사도가 가장 세계에서 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고 자기의 아들과 같다고 그 결혼도 안 한 바울 사도의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젊은 디모데 목사님, 아주 소심하고 너무 착하고 과격하지 않은 아주 소심한 그 젊은 착한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기회가 좋을 때는 어느 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다 따르겠나이다 할 때가 가장 좋을 때고, 안 좋을 때는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고 뭐 했는지 말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도 안 따르고 목사님 말씀 싫다고 할 때가 제일 힘들 때 아니요? 기회가 어땠든지 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으라. 상황이 안 좋을 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도 가르쳐라. 그리고 경책도 해라. 야단도 쳐라. 그리고 경계도 하라. 경계는 뭐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도 가르쳐라.
아유, 그때 듣습니까? 그런데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전도할 때의 상황으로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요,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리라 계획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교회를 이곳에 개척했으면 저희 교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한도 내에서는 한 집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전도하리라. 근데 전도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 사람이 지겨워서 교회 나오기 싫어서 이사 가든 우리 교회를 나오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근데 미쳤죠. 제가 35년 동안이나 그것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했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목사 같아. 정신 나간 목사 같아. 그걸 했어야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단지 주공아파트, 2단지 주공아파트, 거기를 제가 본래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전체를 완전히 다 파악하여야 한다. 사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까지 전부 파악하고 그 가족이 몇 명인지까지 전부 파악해야 한다. 제가 그러려고 사실은 여기 가구수, 호수, 세대별 자료도 많이 입수하고 있었어요. 입수하면 뭐해? 행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자극을 줬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초토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회복하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반에도 어떻게 했냐면 교회 다니는 집, 성당 다니는 집, 이걸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2단지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거부했던 집, 없던 집, 그리고 우리를 그래도 맞이했던 집 전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약 1900세대가 돼요.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지간 성당이나 교회 안 다니는 모든 집은 다 전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접촉이 지금 되고 있는 집이 430집이에요. 그 집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면 거부했던 집, 부재였던, 없던 집, 사람이 안 계시도 못 맞는 집 또다시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때 제 의견에 찬성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내부는 그냥 제가 하라니까 하는 거고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만 이번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1단지 전부터 전도해서 파악된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전부 소문을 돌렸어요. 싹. 그러면서 그분들의 의향을 살펴봤어요. 세상에 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오시라고 해도 코로나인데 어떻게 가느냐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전도 대상자들은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놀랍다, 다 칭찬하고 다 고맙다고 그러고 한두 분 외에는 다 칭찬하고 다 고마워하고 놀랍다. 교회를 나가려면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들 다 결정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 상황에 교회 운영은 어떡하냐, 이렇게 선물하면 되냐, 오히려 그분들이 염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라고 용기도 나고 저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열매가 얼마나 있냐 없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따랐냐 안 따랐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나 그 결과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이미 같이 따라하면 이번에 주식에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경험이 있어서 투자하면 이익 된다고 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이득 보는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하겠지 하고 다시 재투자한 사람들은 이번에 몽땅 다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될 때는 사실은 투자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될 때가 투자 때이냐라고 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기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판단력이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돼요.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아까 전도에서 들어 어느 것이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자세를 합시다. 기회를 너무 살피지 마세요. 다만 최선을 다하세요. 현재의 상황이, 현재의 여건이 가장 좋은 시기이며 여건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어요. 이 말은 지금보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없고, 지금보다 내가 내 삶을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기에 새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시절은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예를 들어봅시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 시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나의 짐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번패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서 한국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전도로 인하여 더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전도하는 것은 그 삶과 그 대상자와 그 가정의 축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축복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는 축복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의 영에도 축복을 주시죠. 더 주시죠.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고백도 이제 마음에 다실 것 같아요. 다윗 왕은요, 얼마나 삶이 처음에 고달팠는지 알아요? 그가 17살 때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가 왕이 될 걸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예언으로 알았는데, 그거를 7 형들도 알았고, 막내인 자기도 알았고, 자기 부모도 알았어요. 그때부터 다윗 왕이요, 그 형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람 취급 안 했는지 알아요? 심지어 다윗 왕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그가 골리앗을 죽였어요.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으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질투심이 생기면 사탄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임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산 권력에 편들어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고달팠어요. 그런데요, 고달픈 그 삶 속에서도 한 번도 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기다렸고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행할 길을 그에게 다 보이리라고 했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다윗 왕처럼 혹은 다윗 왕 가문처럼 복받은 사람과 가문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이름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남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고 왕 계속 나왔고 가장 복 받았어요. 세상적으로도 복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 왕은 하도, 다윗 왕의 그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자가 없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가 없는 시 중에 이것은 다윗 왕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용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윗 왕은 너무 억울함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시 표현에는 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쟁을 다윗 왕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 용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 중에, 세계 역사 중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한 번은 져봤어요. 물론 여호수아 책임은 아니지만 한 번은 져봤어요. 근데 다윗 왕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났더라면 세계를 제패했을 거예요. 이 두 왕은. 다윗 왕 때 몇 지파를 빼놓고 센 군인 수만도 130만 명이었는데요, 세계 제패 못하겠습니까? 아시리아가,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할 때 군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와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의심과 고통과 원망이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확신하는 시가 제법 많은데 다윗 왕은 한 번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시의 특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되고, 전쟁 용어 아니요,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는 미래의 사잖아요.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찬송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얻을 거다. 그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탄이 그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에 악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데, 찬양이 넘치는데.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얻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감사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그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예, 조금 전에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얽혔다. 창수는 막 물결처럼 악하고 말도 안 되는 떼쓰는 인간들로 나는 완전히 뒤집어 쓰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옥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기를, 사망의 공포가, 올무가 자기를 그렇게 휩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어요. 성전 그때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는 곳에 나간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다윗 왕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멋진 고백, 제가 29절 30절에 참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이어서 그 뒤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그가 지금 원수들을 이길 때 주를 의뢰함에 달렸어요. 그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예요. 자기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략 다 세워놓고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우리 대그룹들이 수많은 정보로 이렇게 이걸 투자할까 말까 한다면서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점장이한테 가더라면서요. 그런데요,
다윗 왕은요, 세계 그보다 더 훌륭한 전략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싸움에 관한 능력은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해놓고 매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달렸대. 난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광야를 달립시다. 이 세상을 한번 달려봅시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인생의 장막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렇게 됐는데 그 의지처가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고 순실한 분인데 그대로 꼭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 와, 요셉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만큼은 억울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공포가 많지는 않았지만 억울하기는 똑같지 않아요? 그도 17살에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걸 꿈을 꿨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확실했어요, 요셉은.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그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17살에. 그래가지고 결국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를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왜 그 남편에게 나 억울합니다, 저 사모님이 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 말 안 하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또 거기에서 꿈을 해몽해줘 가지고 잘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하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는 걸 왕에게 말해준다고 한 사람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국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만에 7년 풍년이 들고 2년 6년이 들고 5년 6년이 더 남았을 때 그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때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형입니다, 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니까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떨기 시작해. 우린 다 죽었다 이제는. 나중에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님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기 위하여 그 일을 작정하신 겁니다. 원망 한마디 안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2년 동안 견디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에게 올라가셔서 내가 애굽의 세계 최대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못 믿을까 봐 왕의 마차를 내가 보낼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걸 타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5년이나 6년이 들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평안히 모시겠습니다. 제가 왕과 같은 왕 버금가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잖아요. 보낼 때 한 말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형님들, 올라가실 때 서로 다투지 마소서. 다툴만 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요셉을 죽이자고 제일 극성스럽게 나섰던 형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맏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요. 이 둘은 말렸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너무 성깔이 있는 형제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지만. 또 유다는 형들이라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개를 다 했는데 결국 직접 죽이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팔리게 됐어요. 그러니 올라가면서 르우벤이나 유다도 그렇거든요. 유다는 형님 때문에, 르우벤이야 니들 때문에 결국 뭐 이렇게 해서 다툴 수 있잖아요. 야, 그것까지도 헤아리는 요셉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으로 인하여 그들이 피폐해지지 않고 사탄이 자기들에게 기회를 줘서 또 자기들에게 기회를 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상황을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더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말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죠. 선지자들 보냈는데 다 죽이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럼 아들 예수님 보라면 믿어요? 가장 악할 때 왔는데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포도 농부의 예화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새를 잘 바칠 줄 알고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새를 이제 거둘 때 자기 종을 보내서 새를 달랍니다 하고 농부들에게 말했더니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이 보냈더니 그 다음엔 감옥에 가두고 몇 ton 죽이고 또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하기로 이거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말을 들으려나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농부들이 말하기를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빼앗아 갔자라고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요. 그 악한 자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새를 잘 바칠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전도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전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자기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 방법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낼 시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시기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고 일어나서 못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인생의 탐을 한번 넘어봅시다.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건설 전주영 회장의 중동 진출 비화, 이것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는 좀 따끈따끈한 예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건희 씨의 비화도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신문에 기사도 많이 나와서 그걸 다 읽고 자료를 뽑아서 설교를 하려고 2주 전부터 계획했는데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요 2주 동안 신문을 못 보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비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 씨, 우리 잘 아시죠?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게 중동 진출 사건이에요. 그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그때 현대건설 사장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난 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달러를 벌러드릴 기회가 있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당장 비행기 타고 중동에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만일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1973년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이의 기반 시설,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와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와서는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고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것 우리도 포기합시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주영 사장이 답, 그래요? 제가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리들은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정주영 씨는 5일 만에 벌써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대통령을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이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요? 그랬더니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이게 정반대 180도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동판 공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엔 또 뭐요? 그랬더니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모두 현장에 있으니 자재조달이 쉽고요. 그럼 물은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고요. 아니 50도나 되는 낮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낮에는 천막 치고 자고요, 밤에 일하면 되지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그때 중동 진출해가지고 달러를 얼마나 많이 벌어왔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왜 어떤 드라마에 쾌트박도 나오잖아요. 예, 쿠웨이트 갔다 와서 쾌트박이 왜 있잖아요. 예, 그 야수라는 사람. 예, 우리 그 드라마 어른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무지무지하게 벌어왔습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임장,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도와줘. 그래서 싹 도와가지고 가서 그냥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는 또 예화 하나 또 들을게요. 이건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어느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로 좀 진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거기 상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좀 살펴봐라 그랬어요. 모든 직원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신발을 한 명도 신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신발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팝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뻔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인구수만큼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들은 신발의 필요성을 모르니 우리가 처음에 진출해갖고 그들에게 신발을 선물로 줍시다. 선물로 줘서 몇 번 신어보면 신발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비싼 돈 주고라도 신발을 안 사고는 못 견딜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도 신발 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떼돈 벌었습니다, 그 회사가. 예, 처음에 선물로 준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봐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입어봐야 뭐가 존재 알고 신어봐야 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박을 났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오늘은 16절이 본문인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는 중에 16절이 들은 겁니다. 그런즉 이제 이 세상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여기 아까 지혜를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좀 판단해라. 판단이 지혜예요.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요, 우리 다른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화를 들었지만, 지금 때가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이 있는 것은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내가 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판단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또 우리 성경 보면 거기에 번호가, 숫자가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를 뭐라고 했냐면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굳이 말하면 시간을 돈 주고라도 잡아라. 기회를 돈 주고라도 잡아라. 굳이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산다는 것은 돈보다 그 물건이 좋을 때 사는 거지, 돈보다 그것이 나쁘면 안 사는 것 아니에요. 돈 주고라도 기회를 잡아라, 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때 못하면 돈을 못 번다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17절부터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 그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희한하죠. 어떤 분들이 술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많아요. 장교가 되면은요, 술을 잘 마셔야 출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술을 잘 마셔야 출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본인이 장교로 생활해도요, 어쩌면 대장이나 더 높은 사람들을 외부 사람보다 더 못 만날 수 있어요. 군대라는 데가 원래 그렇잖아요. 뭐 박백년 집사님이야 자동차 운전병이면서 육군본부에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사병만큼 별자리들을 봐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모임 때 가다 보면 사령관님들, 대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별이 하나까지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별 3개 다른 사람부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느낄 때 한 가지 특질이 있어요. 군인 같지 않는 사람만, 저 사람은 군인 같지 않아. 그냥 평범한 아버지, 통찰력이 뛰어난 격식이 많고 덕이 굉장히 많고 섬기기를 굉장히 잘하고 온화한 사람들만 별 3개 이상씩이에요. 소장, 사단장까지는 그래도 좀 군인다운 사람이 좀 있는데 사단장도 마찬가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술 마시고 그러면 약간의 선배가 시켜먹고 부려먹기 좋으니까 술 같이 먹고 가서 죄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좋으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뭐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는 술꾼은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청렴결백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그래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높으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에요. 많은 죄가 거기서 나옵니다. 대신 충만인데 똑같은 충만 중에 뭘 하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술 마셔서 충만한 기분보다 더 용기가 100배 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굳이 말하면 원망과 시비와 다툼, 그런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저는 저 21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데요. 왜냐면은요, 경외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경자가요, 경배할 경자이기도 하지만 두려울 경자예요. 그리고 외자는 두려울 외자예요. 경외심, 외경이라고도 표현하죠. 뭐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요, 무섭다, 막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 귀신이 나타나서 무서운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선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능력 있는 분을 만날 때의 두려움이에요. 높이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존중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다 경외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피차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나와 접하는 사람에게 그 일의 가치를 존중해서 그의 말에 복종할 줄 알아라. 남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야, 너무 좋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똑같이 사람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화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고대 아라비아의 글 가운데 광야를 건너는 세 사람의 상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들은 낮에는 뜨거운 광야 햇빛을 막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고, 쉬다가 이제 밤에 별빛을 보면서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동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날 강바닥을 걷고 있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어디서 멈춰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은 너무 놀라서 낙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누구세요?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나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발 앞에 조약들이 보이느냐? 이걸 봤다 그냥 바짝거리는 조약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조약들 하나씩 주워 호주머니 속에 넣어라. 그래서 세 상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숨어있는 척하자.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가라. 근데 한 상인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자 다시 또 음성이 들렸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마. 아침이 되면 너희는 행복한 동시에 슬플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 상인이 걸음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동시에 슬플 거라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네. 상인들이 걸음을 재촉해서 가는데 얼마 후에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상인들이 궁금해서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던 조약들을 얼른 모두 꺼내봤습니다. 그 조약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데 자세히 보니 그거는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는 루비, 하나는 에메랄드, 하나는 사파이어였습니다. 보석이다! 한 상인이 기쁨에 들떡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강바닥에 수많은 보석들이 무수히 깔려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하나씩만 가지고 왔네. 저것 좀 봐. 그리고 세 번째 상인이 말하는데 뒤를 가리키며 말했는데 보니까 그들이 뒤를 바라보자 광야에 심한 바람이 불더니 그들이 왔던 발자국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어둠 속의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이 맞았습니다. 상인들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매우 슬펐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보석을 발견했지만 더 많이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랍니다. 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더 많이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를 잡았어야 되는데, 다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왜 그러는지 이유도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은 벌거숭이로 왔다가 나그네 삶을 살다가 가장 너희들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가치는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인하여 그날에서 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과정이, 축복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성경에 가장 확실히 제시하면서 그 중에 가장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확신에 찬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불확실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찬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그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의 은혜로 또 건강도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찬양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